말레이는 스스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현지인은 전도를 못해요. 이슬람 안에서 전도를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도라고 하면 이제 다른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이 말리이고, 예수를 믿어서 부모님이 아니고 그 후 자녀들이 예수를 믿으면 부모님이 그 자녀를 거둬가는 그런 나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된 것인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 단기팀들이 오면 우리 사역자들은요, 이 달달달달 외우거든요. 뭐 아무렇게나 말해도 그냥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전도를 다 합니다. 말레이는 종교국 한 35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2가지 언어, 현지 언어, 반발하는 언어 하나가 들어가고, 이제 공용어인 불어, PPT를 올려주시죠. 첫 화면만 하고, 그 중에 이제 예수를 전혀 예자도 못 들어본 마을을 우리들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예수를 모르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그 통역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슬람이거든요. 이슬람이 예수를 전하는데 통역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들이 좀 수정했지만 예수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인식하는 어떤 신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죠. 그래도 전도는 멈출 수 없고, 니제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1년 동안 돈을 모으는데 3,500불을 모아서 연말 연초를 말리에서 6년 동안 지낸 청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저는 간혹 이제 선교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럼 예수 저한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수를 우리들이 믿고 예수를 안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를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뭐 이 영광교회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영상을 한 뭐 5번 정도 제가 아무나 이렇게 쉽게 보여주지를 좀 싫어해요. 이런 걸 좀 별로. 이 영상 찍을 때도 뭐 마음대로 찍고 있는데 제 화면은 나는 얼굴 나오지 말게 했거든요. 근데 찾아왔더니 편집을 다 끝나고 편집장이 찾아와서 3초만 얼굴 내보내달라고, 3초만. 그래서 약간 이제 제 얼굴, 뭐 그게 뭐 옳다 그러다는 것은 아닌데, 좋은 전도, 제가 이제 짧은 기간에 이제 주일은 요번 한 번 딱 지내는데, 또 우리 왕 목사님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 여러분들이 그리운 분들이었어요. 참, 지방에서 이렇게 선교에 열중하는 교회 보기가, 여러분들은 그 안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한국말로 하여튼 좀 쉬기물이죠, 쉬기물. 물이라고 그러면 좀 그러나요? 참 독특한 교회의 어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한없이 이러다 한없이 났고. 참 여러분들이 좀 그리워했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또 선교사로서 참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았던 귀한 기회에, 말리에서 제가 잊지 못한 한 자매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유치원 선생이었는데 자기 생애 1년은 선교지에서 내가 보내고 결혼하겠다. 좀 이렇게 좀 반응을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정말 키도 뭐 한 150cm 되나? 그 자매가 한 1년을 정말 얼마나 이 현지인들하고 관계가 좋았는지 현지인이 그 자매 앞에서 막 울기까지 했어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청년들이 기도하는 데 많이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뭐 특이한 방법으로 특별 은사로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끌리는 거죠. 계속 끌려서 6년 동안 온 청년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 많이 올 때는 27명이 왔거든요. 27명이. 그러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못해요. 알카에다가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예배처가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지방에 있는 이제 훈련된 이제 지방에 있는 예수를 영접한 아까 영접한 그런 사람들 한 3개월, 6개월 불러다가 훈련시켜서 다시 그쪽으로 교회를 세우려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그 교회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전략적인 위치로 삼았는데 건물은 세워졌는데 바로 알카에다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도 지금 퀘션이 많이 생겨요. 왜? 한 6, 7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도하는 시기는요.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그 카이로스가 있어요. 여러분. 그 카이로스를 놓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지금 10월 27일 종교교획을 앞두고 이런 놀라운 것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사인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터치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기 위한 사인이다라는 시각이 우리들이 갖지 않으면 그냥 무의미하게 우리들이 뭐 그런 시간이 있었어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런 시간이 늘 주어진다라고 한국에서도 이제 예수를 쉽게 설명할 이렇게 설교할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구라파에서는 예수 얘기했다 당장 사임당하고 내려오게 되는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물결이 한국에도 올 수 있는 조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들이 놓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거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게 왜 이걸 눌러야 되나요? 예. 저는 한평생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예, 세 가지죠. 이게 바울이 고백한 건데요. 이 바울이 고백한 것은 또 누가 이런 똑같은 시각을 가졌냐면 마태라는 제자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똑같은 시각을 가졌어요. 거꾸로 나가는군요. 예. 똑같아요. 전도하고 가르치고 치유해 고치는. 근데 조금 바울은 다르게 설명을 했어요. 전파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요. 같이 공동체예요. 가르치는 것은 맨투맨으로 바울은 얘기를 했고 치유 사역은 요즘 카운슬링 상담으로도 우리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 내면 치유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태는 이런 결론적으로 무엇을 우리들한테 보여줬냐면 우리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18장 19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그럼 너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똑같은 예수님의 마태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세 가지로 봤어요. 가르치는 분이었다.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이었다. 그리고 각색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던 분이다. 그게 예수님이었다라고 마태는 주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예수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 또 어떤 분이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다. 근데 이 분이 함께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조건이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복음의 역사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전도하지 않고 우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리제르가 한 3,500, 하여튼 뭔가 우리도 해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시간을 드러내든지 물질을 드러내든지 하여튼 무언가를 우리들이 그 관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그 결국은 복음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러면 바울은 결론으로 이걸 어떻게 적용했을까? 디모데후서 2장 2절 바울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라.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선교에 대해서 어떤 뭐 전략이나 방향을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뭐 시대에 따라서 그것이 많이 다른,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선교의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우리의 선교의 방향이에요. 시대에 따라 뭐 조금 행태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분, 저를 스스로 봐도 제가 변화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성숙되어지는 것은 뭘로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만 내가 가능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사람이 거듭나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선교의 방향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넣어놓으면 물질로 물론 우리들이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걸로 복음의 역사를 일어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이름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전략은 뭐냐? 전략도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전략이 선교의 전략이죠. 시대적으로 이걸 논하고 저걸 논하는데 결국 선교는 뭐냐? 제가 이제 31년 차 됐는데요. 선교는 사람이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선교는 사람이다. 예. 그럼 땅끝은 어딜까요? 저는 말리라고 계속 편지 썼는데 조금 바뀌었어요, 근래. 땅끝은 어디예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당신이 땅끝이에요. 예, 땅끝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거 저 안 나와도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요새 근래 이제 어떤 뭐 하나 새겼는데 선교는 결국 사람이구나. 그럼 땅끝은 어디나? 제가 결론 내는 것은 이제 말리가 아니구나. 땅끝은 사람이다. 우리나라에 땅끝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50에서 한 300? 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말리 우리 왕 목사님 좀 인식하고 계신데 아프리카는 불어를 쓰는 나라가 24개국, 영어를 쓰는 나라가 19개국, 선교사는 90%가 영어권에 가 있어요. 선교의 사각지대, 선교의 소외된 지역이 서부 아프리카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 말레 지금 선교사가 2사람이 있습니다. 교민 10명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유가 있어요. 알카이다가 들어와서 지금 하여튼 저희가 30년 이런 나라, 지금 이런 꼴은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나간 것은. 그러나 어떤 그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또 좀 뒤에 나중에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환경 문제로 또 이렇게 좀 다가오는 것을 우리들이 좀 보는데, 불어권 지역. 그래서 지금 제가 2006년도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턱 터치돼서 2006년도에 불어권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 공동체를, 한인 선교사 공동체를 만들어서 파리 포럼이라는 걸로 경륜제로 매해 모이고, 경륜제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너지를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복음을 좀 드러나게 할 것인가를 서로 논하는 그런 파리 포럼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상해졌는데, 우리 GMS 저희 선교단체에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동원, 그러니까 불어권이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불어권으로 와라, 불어권으로 와라, 말리로 와라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2009년도에 연세대 세브란 연세대 학교 안에서 사하라 선교 축제, 2010년도에 모건대학교에서 사하라 선교 축제 하다가 2016 프랑스로 가서 16, 17, 18, 19 4년 동안 다민족 선교, 아프리카 사람, 중동 사람,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섞여서 이제 사하라 선교 축제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하나 이제 딱 과제가 주어졌어요. 19년도에 코로나 바로 직전에 유럽 선교 훈련원 OMTC라고 우리는 하는데 유럽 선교 훈련원이 이제 저한테 떨어졌어요, 원장으로. 그래서 좀 제 직분이 조금 어중합니다. 말레도 있다, 프랑스에. 그러니까 나라 개념으로 저는 좀 되지 않고 이제 동원하고 훈련 쪽으로 조금 하나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MTC 뭐 이런 쪽으로 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훈련 과정 2가지입니다. 이제 단기 선교사 훈련 과정, 한국과 똑같죠. LMCC. 그리고 이제 특별 GMS 멤버가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외의 디아스포라와의 그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 좀 프랑스가 어떤지 이번 올림픽에서 좀 느끼셨습니까? 프랑스가 개신교 복음률이 2%도 안 돼요. OM이라는 단체에서는 1%로 봅니다. 1%. 이 올림픽을 통해서 그냥 전 세계 프랑스가 어떤
종교적인 색깔을 드러낸 것을 우리들이 좀 경악을 하는데, 성만찬 그림을 아주 그냥 아주 예술적으로 잘 그렸죠. 그런 나라인 것을 우리도 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뭐 지중해, 그러다가 이제 사하라 불호권을 보게 하다가 제가 이제 OMTC를 본 다음에 이제 뭘 하나님께서 저한테 참 이게 뭐 답은 없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터치돼서 저는 그냥 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뭘 보게 하시냐면 이제 지중해 연안을 보게 하신 거죠. 유럽 해외 선교 훈련을 통해서 이제 왜 말려 있는데 뚱딴지 같이 프랑스의 선교 훈련을 생기고 또 그냥 또 그걸 했는데 또 지중해를 또 보게 된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한테 터치된 것을 가지고 저는 그냥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이제 골방 기도 선교라는 거죠. 사무실에서 계속 이것만 했어요, 한동안. 지금도 이것을 하고 있고요. 골방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뭐 기도라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골방의 원어적인 것은 말씀만을 저장해 두는 곳입니다. 구약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내 기물들을 넣어놓는 곳이 이제 골방, 원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그 조정민 목사님이 30년이 됐으면 좀 책을 하나 내지 그래서 뭐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두란노서 온 편집장을 저한테 같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난 몰랐죠. 뭐 책을 낸다고 그랬는데 뭘 낼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냥 책 제목은 뭐라고, 선교는 뭐라고 해서 선교는 한마디만 딱 했어요. 지금 방향은 그냥 선교는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이 선교입니다라고만 그냥 마음에 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좋대요. 그러면서 네 단어를 끊어서 한 단원에 한 5가지 그 말씀과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을 좀 써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기도는 이 교회가 참 놀라운 기도를 장로네 뭐 잠깐 식사하면서 나눴는데, 자기 것을 기도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고 그러더구만요. 그 기도 내용 여러분, 이거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가 자기 기도가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깊이인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올해 이런 OMTC 이제 지중해 행전, 그러니까 선교라는 건 얘기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제가 조금 성경에 선교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학자들이 좀 선교라는 용어를 돌출해냈는데, 그래서 그냥 지중해 행전이라는 얘기만 좀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중해예요. 초창기 복음의 운동이 일어났던 곳 20개국, 그리고 그 밑에 아프리카 7나라가 이슬람권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다시 활성화시키자라는 것이 이제 지중해 행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우리 영광전 다음 세대 또 난민까지 보고 있어요. 난민까지 많이 있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유럽에 흩어져 있는. 그래서 이제 서로 여기서 연합과 협력을 통해서 복음의 회복을 일으키자. 지중해 뭐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취지로 조금 지중해 행전을 움직이고 있고, 지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이건 없군요. 5차 전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죠. 지중해 연안에서 일어났는데, 그 복음의 운동이 이 20개국과 아프리카가 이제 7개 나라가 거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없는 이적의 복음의 회복을 일으키자라는, 제가 30년에 대해서 한 3교회가 저한테 후원을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만 교회의 선교 방향이 좀 잡혔대요. 방향. 그래서 그쪽으로 좀 집중하기 위해서 말리는 좀 그 안에서 좀 제외됐습니다. 또 영광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참 제가 참 마음에 담겨져 있는, 참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영광교회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 50명 이상의 선교사들 이번에 와서 듣고 또 깜짝 놀랐는데, 교회 안에서 선교의 방향을 하나 잡고 나갔으면 좀 어떨까라는 제 시각입니다. 제 시각. 이제는 좀 그래도 영광교회는 좀 이렇게 아시아는 많이 안 가는 게 정말 감사해요. 좀 그래도 왕 목사님의 시각이 좀 남다른 시각이 있는데, 제 시간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떨까라는 조심스럽게
그래서 올해 한번 좀 이 지중해 행전 때 좀 오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셨지만, 이렇게 큰 영광교회가 이 놀라운 일들을 개인적으로 좀 감당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에 홍수가 났다는 게 31년인데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사하라 사막에서, 물론 이제 말린 니제르 강이 있어요. 니제르 강이 있어가지고 니제르 강이 범람을 한 거예요. 범람한 배경은 지금 우기철이 끝나야 되는 계속 매일 비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 위쪽에서 수문을 열어가지고 물이 더 이제 범람해가지고 이 물이 이제 비가 안 오든지 않으면 계속 흘러내려가서 빠져야 되는데 그 시간은, 그래서 학교를 갑자기 10월 1일 날 개교인데요. 9월 30일 날 정부에서 개교를 한 달 늦춘 거예요. 늦춘 거. 그런데 지금 상으로 한 달 뒤에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갖고 이 수재민들이 지금 학교로 다 들어가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대체 뭐 그런 흙집이니까 그냥 무너지죠. 그냥 무너지죠. 흙 아니면 나무 지푸라기 뭐 이런 집들이 제법 강변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예.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말레이시아는 저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공감을 잘 못하시겠지만, 이게 이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저거 보이질 않아요. 천장도.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게 멈춘다면 이제 이 화장실이 정말 자연스럽거든요.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막 섞여가지고 그 이후에 이 질병 문제는 어떻게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앞에 더 심각할 것 같아요. 테러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테러가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수도국이 물에 잠겼어요. 수도국이. 그러니까 이 수도 시설을 돌지 못하니까 저런 물을 공수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식수를 나눠주는 것.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아프리카 우리 말리 친구들은 전기는 없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으면 살아가는데 정말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꾸중물 먹어요. 꾸중물. 물이니까 어쨌든 진짜 먹으면 안 될 물을 많이 먹거든요. 이제 우기철에 그것을 많이 먹다 보면 그 우물 안에 충이 있어요. 충. 우리는 그 개치렁이, 실지렁이, 아주 얇은 지렁이가 2m가 돼가지고 몸속에서 성충이 되면 이 피부를 뚫고 나오는.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런 병이. 그러니까 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건데, 어떤 청결의 개념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31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몇 교회를 함께 만나서 살아가고 또 선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교회는 좀 남다름이 있습니다. 왕 목사님과 저와 또 남다름이 있고, 여러분의 섬김, 선교를 향한 섬김도 남다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좀 놀랄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선교에 있어서는. 뭐 다른 계획도 뭐 북한까지 보고 계신 거 보고 제가 좀 도전이 됩니다만,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 선교사가 없고, 또 선교사가 없으면 또 교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의 근본된 존재 이유는 마지막 지상 명령의 순종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뭐 우리가 생명 같은 물질로 헌신하는 것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짬나면 여러분 생애 중에서 한 달이라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영광교회 안에 있습니까? 이걸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나는 선교사로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뭐 아프리카 그렇다면 프랑스로 오세요. 프랑스로. 이 찬양팀이 참 찬양 잘하던데, 오시면 제가 그
에펠탑 보이는 뒤에서 트럭카드로 해서 그냥 찬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지교회하고 연합하면. 저는 못하지만 현지교회에서 이제 시에 다 보고하고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마음만 있다면. 성경 한 줄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더 나갔다는 뭐 하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능력이 영광교회 안에 있기에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성경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제가 늘 싸움하는 게 그거예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데, 있어요? 믿습니까? 그 감동이 나를 흔들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영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끝으로 뭐라고 했냐면 모든 행할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럼 믿고 나가야 돼요. 환경은 차후입니다. 내 여건은 차후예요. 내 조건도 차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감동에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10월 27일은 며칠 남았나요? 이제 한 2주 남았나요? 예. 기회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삶 속에서 좀 심한 하여튼 나의 그 예수 믿는 삶 속에서 그 시간 안에서 정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 한번 많이 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좋은 기회가 영광교회에 일어났는데 이것이 또 선교제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죠. 영광교회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